우리 따라서 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자,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고 또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또 아버지는 또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엄마가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베옷을 입혀서, 베옷이랑 거룩한 옷, 또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그런 베옷을 손수지어서 입혀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거기서 말씀, 기도, 예배 그렇게 훈련을 받으며 훈육을 받으며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또 희노애락을 수십 년 동안 걸어왔던 사무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또 그 말씀이 희귀했을 때, 희귀했다는 것은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사시대로 모든 걸 어둠있고 또 내 맘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맘대로 또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여자를 통하여 한 시대를 여명을 열어나갔던 그 시대의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 앞전에 11장하고 이제 12장은 이어가는데 우리가 그때 7장, 8장까지 공부하고 9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는 말씀을 안 나눴잖아. 근데 그동안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블레셋 여러 나라를 볼 때마다 눈으로 보이는 왕이 있어서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사무엘은 눈으로 보이는 왕은 일시적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보이지 않는 예수가 진짜다. 왕정제도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수없이 백성들을 달래고 설교하고 또 그렇게 각인시켰건만 끝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고 당신 아들들은 불량배입니다. 당신을 안 닮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신을 믿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럴 때 그때 7장 8장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사무엘아, 허락해라. 저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해줘야지. 그리고 저들이 나를 버렸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사울이 준수하잖아요. 가문의 영광. 그렇게 모든 재력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 가문의 영광에서 사울왕을 선택해서 이제는 그 사울왕이 정식으로 이제 기름 붓고 이제 모든 왕정 제도로 이어나가는 그런 것이 오늘 12장부터 이제 그 이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울은 내가 여러분들하고 14장, 11장, 14절, 15절에 읽어보라는 말씀은 이제 사무엘도 이제 뭐라 할까 이제 퇴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무대 뒤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너네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왕을 이제 너희들 앞에 선포한다. 그러면서 너희들 길갈로 모두 모여라. 길갈은 뭘까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때 길갈에 머무를 때 그걸 길갈은 수레바퀴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간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한꺼번에 물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태껏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모든 신정 정치는 이제는 접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날마다 사모하며 불철주야 왕을 했던 그 사울을 너희들 앞에서 왕을 세우니까 전부 길갈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전부 백성들이 옵니다. 그럴 때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여러분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여기서 길갈에서 이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권 또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직무 그런 걸 모든 걸 백성들 앞에서 이임을 하면서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오매불망 구했던
그런 왕을 세워주니까 너무 기뻐서 뛰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알아요. 그들은 순간이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여기서 인정을 받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인사차를 갔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걸어와요. 그런데 이때는 사울이 아직 변질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수했잖아요. 그리고 나무랄 데 없는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암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 저들이 우리나라를 얕볼까? 왜 우리 백성을 모욕하느냐? 왜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래가지고 이때는 너무나도 이 분노를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줍니다. 그리고 나하스를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맞다.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사울왕 탁탁. 왜냐? 제비 뽑아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준수하잖아. 남들보다 키가 한 자나 더 커요. 그러니까 모든 게 준수하죠. 또 가문 좋죠. 믿음 있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는 우리들은 정말로 잘 뽑았다. 너무나도 잘 뽑았다. 그러면서 뛰고 걷는 모습을 여러분 한쪽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모든 것을 이임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시작했으면 여러분 끝 마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신정정치 하나님의 정치는 이제는 접고 이제 너희들 왕정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여러분 12장 3절부터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수십 년의 길을 회고해요. 물론 원망도 많이 했겠죠. 욕도 많이 얻어먹겠죠. 또 아버지 고난, 쓰라린 그런 모든 다목적인 같은 고르지 못한 그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항상 사무엘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백성들이여 나는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름 부은 길갈에서 기름 부은 사울왕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걸어왔던 사사의 길을 상고하며 여러분들에게 증인되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앞과 그리고 기름 부은 사울왕 앞이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겼느냐? 누구를 속였냐? 누구를 내가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해서 내가 뇌물을 받아 내가 우리 가정에 가져가더냐? 그러면서 자기의 그 결백했고 너무나도 사회사역도 없었던 청빈 결백한 삶, 즉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또한 지금 기름 부은 사울왕 앞에서 삼중직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자기 걸어왔던 그 길을 나는 이렇게 걸어왔다 그러면서 상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4절에 백성들 반응이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고 또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빼앗지도 않고 그거 모든 것 우리들이 인정합니다. 우리들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퇴임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앞날을 내다보는 선지자. 너희들은 지금 눈으로 보이고 사울왕이 금방이라도 승승장구하며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너희들을 금방적 같은 그런 돈방석에 같은 앉혀놓을 줄 알지. 그러나 그렇지 않단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즉 자기가 걸어왔던 그 모든 생활들 그런 모든 생활들을 의식주 생활이며 기도 생활이며 그런 청빈의 삶을 청년 결백한 삶을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걸어왔지 않느냐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눈으로 봤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 함께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결백을 여러 번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도 늦지 않다. 신정정치로 돌아가라. 왕정정치는 너희들 순간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고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절규로 또 애끓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또 자랑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각인시키고 있는 여러분 사무엘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럽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너희들 앞에서 이런 강론을 하지만 너희들,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한 줄 아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세, 해국, 너희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자유가 없었지. 그러나 너희들이 날마다 부르짖고 울며불며 할 때 하나님이 듣고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그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너희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려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양을 키우고 있었던 모세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너희들 홍해강 진태양난에 있을 때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저녁 내 손을 들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간에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게 해줄 테니. 그럴 때 이해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럽니다. 너희들을 가만히 서서 봤지. 그 홍해강을 누가 건너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넌 적이 없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저녁 내내 동풍으로 바람을 불어 그 모든 홍해강을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에 되게 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 홍해강을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대로 눈으로 봤지 않느냐. 너희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 또 아버지 그 하나님을 조상에서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했으니까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여러분 25절까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가 여러분 몇 절이 나온 줄 아세요? 34번이나 나와요. 왜 그럴까? 여호와를 각인시키려고. 얼마나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세 또한 아론, 야곱 너희들 조상을 바라봐라. 그리고 사사시대 때 시스라는 그 모든 사람들을 10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그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들 바알을 섬겼지 않느냐. 그렇지만 여룻바알, 여러분 기드온을 생각해라. 그는 용사였다. 그리고 바락을 봐라. 입다를 봐라. 사무엘을 봐라.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입다는 홍길동 같은 서자의 아들이었어요. 볼품없어요. 바락도 그래요. 여기서 제대로 사사시대에 섬겼던 선지자들은 여러분 정말로 능력도 없어요. 날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줄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 백성을 다시 한번 내가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 모세, 아론 또한 사사시대에 섬겼던 그 사사들, 그들을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썼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애절합니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결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13절에 그래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택한 왕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것 14절부터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 그리고 우상은 버려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만 섬겨라.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큰 힘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앙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 뵐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5월 6월이 건기예요. 그러므로 추수 때 여러분 우레가 오면은 여러분 추수는 헛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자기의 모든 것을 결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섬기지 아니하면 우레로 너희들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우레가 내리면 건긴데 너희들 주소 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이래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릴 거냐? 이래도 왕을 너희들이 섬길 것이냐? 그렇게 절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를 각인시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그 여호와만 섬겨라 잊지 말아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도를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알아요. 우레가 될 것이다. 또 모든 사사시대 모든 선지자들을 사무엘이 각인시키니까 그때서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때는 늦어요.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택한 왕, 너희들이 구한 왕 이제 세웠다. 근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여호와만 섬기면, 여호와를 떠나면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어차피 이제는 사울왕도 기름 부었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길갈에서 선포했고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 이제는 할 수 없다. 가거라. 그러면서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게 각인시켜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그래, 너희들 한번 가봐라. 너희들이 가는 길을 가야 너희들이 체험도 하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을 테니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너희들 여호와만 경외해라.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여호와를 섬겨라. 우상을 버려라. 다른 길을 가지 말아라. 오로지 구원의 길은 여호와밖에 없다.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으면 너희들은 배은 망덕이다. 배은 망덕 자녀가 되지 말아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야 너희들은 살 길이다. 그리고 살 수 있으면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사무엘이 그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뒷무대로 대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잊지 말아라. 섬겨라. 기왕에 너희들 허락한 것 새 왕 사울왕을 모시고 한번 살아봐라. 그 대신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지금처럼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의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 나는 이제 뒤로 물러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걸 쉬면 여호와 앞에 죄가 된다. 나는 너희들을 상관없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단코 레버, 나는 선지자,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는 뒷방에 있어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하며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나라가 사울왕이 너희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외하고 섬기며 그런 길을 가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면서 나는 그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무엘은 절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볼 수 있으면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백성들이 배신하고 또한 나하고 지인들,
나하고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싫다, 당신하고 나하고 절교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취하렵니까? 사무엘처럼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나는 이제는 끝이다, 나는 이 시간만 지나면 그 누구도 불쏘시개 같은 그런 그릇도 안 된다, 그런 사역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시렵니까? 우시렵니까? 아니면은 어디로 가시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은 17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왕궁에 들어서자마자 뜻을 정해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기도해요. 날마다 그들에게 휘말리지 않아요. 그 모든 환관장이나 왕이 별미를 주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선택해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가지 않습니다. 자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사무엘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다니엘도 너무나도 흠이 없어요. 그 총리를 4번이나 했지만 모든 것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그때 됐어도 다니엘은 가지 않아요. 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바울도 그래요. 백성들아, 똑같아요. 내가 너희들하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뇌물 받아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사리사욕 내가 썼던 것 너희들 기억하느냐 했더니 모든 사역자들이 맞습니다. 우리도 당신의 그런 청렴 결백한 것 그런 걸 우리가 검소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끝자락에 나는 내 몸을 간제로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대장을 했던 바울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다니엘처럼 아무리 상황이 나를 누르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억누르더라도 동서남북의 하나님 눈을 들면 내가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너라.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여러분 다니엘,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정말로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사무엘처럼은 여러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이번에 추석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 탓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 12장에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배울 점이 있는 것은 23절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건 여러분 시편 우리 23편 한번 펴볼래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한번 펴보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렇게 쫓기고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쉬운 지혜예요. 그런데 왜 내가 시편 23편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려고 했냐면 23편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23편 3절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의의 길로 나는 가르칠 것이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시편 23편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게 뭘까? 자 23편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한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그러잖아요. 의의 길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들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들은 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었지만 사무엘이 마지막 대장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 하나님, 나는 의의 길로 인도하셔 주실 줄 믿사오니 나는 영원히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 기도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의의 길,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 은혜의 길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시편, 의의 길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 구원의 예수만 나는 주구나. 그러면서 사무엘이 오직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신해도 항상 내 편이신 하나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겠노라고 시편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여 지팡이 하나님 모세처럼 광야 아버지 40년 동안에 있어도 그 안위하시는 그 빈 아무 보잘것없는 막대기 양치는 막대기로 모세는 40년 동안 안위하며 의의 길로 갔던 그 길, 또한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피할 때마다 여러분, 굴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고 또한 해변가에서 잠자고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환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이때입니다. 왕이시여 이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죽일 수가 없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주의 막대기, 내가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목전에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베불러서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의의 길로 나는 이렇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흔들리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께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나 같은 것, 아무 부사할 것 없는 나 같은 것, 벌레만 또 못한 나 같은 것, 십자가 길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사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의의 길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고 또 명절 때에도 누구를 만나든 승리하고 감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나는 지금도 의의 길로 가는도다. 여러분, 의의 길, 사랑의 길, 모든 것 포용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